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스와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저녁에 손발에 쇠고랑이 채운 채 베테르부르크 형무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에 시베리아의 어느 작은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간수가 철창문 사이로 그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도스토옙스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아야 하네, 참아야 하네. 오늘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였으니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이 간수의 말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철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말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장소에 새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의 부인회에서 유치장을 방문하고 작은 성경책 한 권을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주었습니다. 이분은 시베리아에 유흥가 있는 동안에 이 신약 성경을 무려 27번이나 읽었습니다. 성탄절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그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소망이 되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참된 삶의 가치를 보여주신 분으로 믿고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쓴 유명한 작품들을 읽고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을 압니다. 그는 그 후에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종교의 힘으로 사회와 인간을 구원해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도스토옙스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과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크리스마스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장식과 여러 행사 때문에 자칫하면은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카드, 산타클로스, 갖가지 크리스마스 예물을 드리는 쇼핑.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가 안 계신 크리스마스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크리스마스의 축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생일 잔치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생일의 주인공인지 그때야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크리스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감격과 기쁨을 지내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풍자적인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이글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이 쇼핑을 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백화점 카운터 밑에 나이 한 30세가량 돼 보이는 남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영양실조가 된 채 사람의 발에 밟혀서 죽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신분증도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손발을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 상업주의 때문에 오늘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로 보내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마스의 상업주의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구출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은 비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가 백화점에 찾아와서 1년에 수백만 불의 매출을 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 오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인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허탈과 공허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는 곧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의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어린아기의 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싸가지고 먼 나라에서부터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노인과 과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만 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 만화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됐을 때에 그 어린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 것인가, 할아버지는 어떤 선물 주고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선물 줄 것인가, 전부 선물을 받을 리스트를 적어놓았습니다. 이런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려고 하는 선물의 리스트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어린이는 하나도 적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뻔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나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서 우리도 무엇을 주는 크리스마스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주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됐는데 모두 다 좋은 배역을 다 맡았습니다. 거기에 소아마비에 걸린 다리를 저는 소년이 배역을 맡으려고 하니까 제가 낀 좋은 배역을 다 맡았습니다. 동방의 박사, 요셉, 목자, 마리아 다 좋은 배역을 다 맡았는데 이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인 이 소년에게는 배역을 맡은 것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여관집 주인입니다. 누구든지 이 배역을 맡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소아마비에 걸린 이 어린이는 주막집 주인이 되어서 배역을 맡아서 그 모든 시나리오를 대사를 다 오였습니다. 실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흥에 겨워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배역을 맡았는데 마지막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 여관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겼을 때에 이 소아마비 소녀는 여관집 주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피곤해 지친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 방에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오 하는 그 대사를 다 잊어버리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여기 방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이에게 자기 중심의 참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연극이 그때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연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광림교회는 주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저 모스크바에까지 우리는 사랑의 손길로 주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축복과 주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는 곧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메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제사라는 말입니다. 마스라는 말은 메스, 미사라는 말을 크리스마스라고 붙여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뜻은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두려워 떨던 그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경배하고 나서는 그의 마음에 기쁨과 찬송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물을 들고 나와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왔다는 걸 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로 변화되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인생은 변화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합니다마는 참된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만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경배가 있게 될 때에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것이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변화된 인격이 될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혀에 이상한 병이 생겨서 진찰을 받으려고 병원에 와보니까 그 의사가 다 진찰해 보더니 당신의 혀에 암세포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당장 이 혀를 잘라내야 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수술방에 들어선 이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의사가 마지막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이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은 마지막 말을 하고 이 혈의 암세포를 잘라낼 것입니다. 다시는 혈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얘기를 남기십시오. 그랬습니다. 혈을 자르기 전에 이 암세포에 걸려있는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오늘 제단인 인생이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만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곧 그리스도요. 크리스마스는 주는 것이요. 크리스마스는 곧 예배입니다. 아멘.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성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 북한 땅에, 전 세계 인류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소서 저들이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